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이사야는 크게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과 주변 나라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두 번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인 회복에 관한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과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메시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 회복에 관한 부분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안타깝게도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심판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나뉘게 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남유다 왕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10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즉 기원전 606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남유다 왕국은 멸망한 이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우선 기원전 605년 왕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국가의 지도력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2차는 8년 뒤인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기 이후 8년이 지나서 597년에는 이번에는 군인들과 기술자 등을 강제로 끌고 와서 나라가 재건될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11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을 잡아가면서 남유다 왕국의 어떤 성과 성전을 모두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약 20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 남유다의 귀족, 기술자, 군인, 심지어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 고향에서 떠나도록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방인의 땅에서 죽었던 것은 뭐 자명한 일이겠죠.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 또한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바사 또는 역사적으로는 아케메네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는 거의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바벨론을 물리친 후 남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고려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바벨론과는 달리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사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온건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겠죠. 결국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 굉장히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귀환을 허락할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자라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생긴 조로아스터라는 종교를 믿던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방인의 왕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다거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차 귀환 이후에 거의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어, 2차 귀환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1차 최초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때부터 3차 귀환하기까지 무려 시간은 160년이 걸렸습니다. 뭐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그나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척박한 유대 땅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 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서로 융화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겨져 있던 자들은 남겨져 있던 대로, 다시 돌아온 자들은 돌아온 대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한들 이미 1차로 포로가 끌려간 이후 70년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온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60년이나 걸려서 돌아왔기 때문에 160년 뒤에 돌아온 사람들은 서로가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배당을 화려하게 다시 세우고 종교 의식을 정성스럽게 실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극히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게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과 신의 만남이 되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라는 것을 좀 바꿔서 물을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라는 말 대신 복을 주십니다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에 바로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또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사야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는 옳은 일, 즉 정의를 찾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의 편에 함께 서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이웃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전혀 없는 교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저주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는 엄격하게 세우는 자들이 도리어 세상의 법과 질서는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리나 비윤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이기심이고요. 이웃 없는 사랑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상태인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의 이 절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몰상식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더러운 옷, 시들어버린 나뭇잎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선 거룩함이나 생명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 관련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조현 이 기자가 쓴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울림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 근현대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한신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 장로교 총회를 세웠으며 또 경동교회라고 장충동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바로 이 김재준이라는 분인데요. 보수 기독교의 한경직 목사님이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진보 기독교에는 김재준 목사님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울림이란 책에서는 이 김재준 목사님이 10가지 신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신조가 이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인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평생 배우는 학도로 산다.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렇게 10가지를 평생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10가지 신조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죠.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가 고려된 행동을 이렇게 지켜야 할 신조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네 번째, 버려진 물건이나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거나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 아니요를 구분하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자, 거룩한 삶이 별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사는 자들이야말로 깨어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인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빵이 성찬을 위해 사용될 때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같은 돈이지만 예배 시간에 내는 것이 헌금이 되어서 누군가에겐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음과 곡조로 이루어진 것을 일반적으로는 노래, 음악이라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부르면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정성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룩함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거룩함이란
망상이나 신앙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교회 철야 기도회는 물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이름난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생 때 이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너 그러다 대학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부는 왜 하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그때 그게 참 좋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은 열심히 했었지만 나중에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 참 엉터리 설교였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뭐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이라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뭐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에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돌이켜보면 당시 부흥사라는 분들의 설교에는 육두문자도 굉장히 많았고 무례한 표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앉아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쌍욕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할 거야라는 그런 협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웃고 박수치고 뭐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이게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뭐 개그나 만담 수준의 이런 저질 비유를 반복해대는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기도원을 조금씩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자가 과연 저 설교대로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은 지금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삶은 여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희망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또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걷어달라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였다. 너희들의 연약함에 응답하였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여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진노의 심판을 잠시 거둬들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호의, 선물, 친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을 유보시키는 최고의 친절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화라는 말 속에는 번영, 일치,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주어진 인생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이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은혜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림의 기간은 이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상처 입지 않고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